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 2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 주인은 하루 품삯으로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오전 9시쯤 돼 그가 나가보니 시장에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했다.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은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다시 나가 또 그렇게 했다. 그리고 오후 5시쯤 나가 아직도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말했다.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품삯을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 고용된 사람까지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다.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는 자기들이 더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똑같이 1데나리온씩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 중 하나에게 대답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자네에게 불의한 것이 없네. 자네가 처음에 1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이처럼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될 것이다. 예.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이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교사분들, 제가 박수를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쳐드려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뵐 때 가슴이 설레이고 또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다음 세대에게 계속 전해지고 있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차세대 사역을 했던 기억을 찬양을 드리면서 주마등처럼 그때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차세대 전도사 할 때도 교사했던 분이 몇 분 계시는데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좀 안 계신가요? 예. 저기 계시고 또 제가 맡았던 부서가 아니래도 정말 그러니까 꽤 오래 하셨죠? 한번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한번 자리에 일어나 보세요. 한번 자리에 일어나 손 들으면 96년, 97년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박수로 우리 환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분들은 저보고 그러실 거예요. 많이 컸다. 저분들에게 저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이 사역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오래오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 동안 이덕주 교수님 또 김요셉 목사님 아마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한 분은 역사 신학자로서 또 한 분은 실제 교육가로서 이 교육에 있어서는 가장 신실한 전문가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을 제가 강사로 모셨는데 제가 해외 출장으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두 분이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을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소중한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두 분이 이제 교사로서의 중요성, 또 교사로서의 사명, 또 교사로서의 어떤 관점에 대해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교사로서만이 아니라 교사로서의 헌신, 헌신의 의미, 또 헌신의 축복, 또 참된 헌신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교사로서의 헌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통해서 헌신하면서 빠질 수 있는 그런 함정, 때로는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모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올바른 관점으로 헌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교훈들이 역설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역설, 패러독스. 이것은 서로 상반되는 명제가 하나가 되어서 메시지를 주는,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것을 역설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주신 많은 교훈들이 역설로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역설이죠. 또한 사도 바울도 이러한 예수님의 교훈의 기초에서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역설이죠.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설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어떻게 높은 자가 되는 것이며, 또 자기를 잃어버린 자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는가? 어떻게 약할 때 강함이 되는가? 이 모든 역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역설이죠.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십자가로 낮아지신 그분이, 그분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예수님 당신은 지극히 낮추셨지만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신 그분을 높이셔서 모든 사람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 바로 십자가가 만들어내는 역설입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이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낮은 곳으로, 또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로 여겨주신다. 그게 하늘나라의 큰 자다.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살고자 육신의 생명에 집착하는 자는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때로는 육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과 용기가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십자가가 만들어내는 역설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로 우리의 수치까지도 역전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강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것 또한 역설이죠. 진정한 신앙의 축복은 역설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일어나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될 수 없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각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이 세상의 사고방식, 이 세상의 틀에 의해서 형성되어 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세계관과 관점이 진리가 아니다. 물론 이 세상의 관점에도 일부 진리에 속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온전한 진리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난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 거기는 반드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고 관점의 충돌이 일어나고 선택의 충돌이 일어나죠. 그 충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선택할 때 놀랍게도 거기에는 놀라운 역설의 삶이 나타납니다. 버려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부족한 것 같은데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모든 역설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이 십자가가 가져다주는 역설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모든 진리의 중심에는 이 십자가가 있어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지진의 진앙지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지진을 일으키는 진앙지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이런 역설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이런 엄청난 우리의 삶에 역설의 은혜가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모든 역설로 주어진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역설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역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역설이 때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잊지 말아야 할 역설이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역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역설입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죠. 이 말씀을 교회 오래 출석하신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보다 늦게 온 분이 먼저 직분자가 되고 나는 오래 됐는데 직분 못 받고 뭐 그렇게 해석하는 말씀이라서 마음속에 거부감이 많이 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사실 아닙니다.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내가 목회자지만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원리를 이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죠. 그리고 그 베드로는 그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다. 이렇게 머리 숫자를 붙여서 가장 앞선 제자다. 이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항상 두드러지게 부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정직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수제자다 이렇게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조직 발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베드로를 수제자다 이렇게 말하는가? 항상 많이 나섭니다. 그래서 성경 지면에 보면 많은 사건의 해프닝이 베드로 때문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좋지 않게 보면 그는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선천적으로 그는 예수님의 어떤 사건마다 돌발적인 사건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본문에 많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서열을 매기신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는데 그것 또한 오해죠. 그런데 어찌되었건 그 예수님의 제자 그룹 중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나선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나서지 마라. 그러지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서고 싶은 사람은 어딜 가든 나서게 돼 있어요. 또 못 말려요. 말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려놓으면 저기서 나서고 저기 말려놓으면 여기서 나서고 하여튼 그건 어떻게 보면 기질일 수도 있고 본인의 어떤 소명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 중에 리더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런 조직 발표한 적이 없죠. 어쨌든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소위 주도권을 가지고 나서는 때로는 참여하는 또 좋게 말하면 헌신하는 그러한 제자가 이 베드로였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느 날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헌신, 그 헌신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보상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9장 28절에 보면 2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죠.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새로운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면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보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29절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 누구나 100배나 받을 것이며 또 영생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보상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12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특권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보상은 다 이 세상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의 보상입니다.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다가올 세상에서의 보상을 질문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받게 됩니까?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이 보상 심리, 기대 심리, 공로 심리, 이러한 심리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교훈을 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알려진 유명한 비유죠.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이 기대 심리에 대한 올바른 교훈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교훈을 주신 내용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 비유를 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16절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하죠.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실제로 역사상에 이루어졌죠. 이렇게 안타까운 역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죠. 교회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거죠.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분명하게 보지 못한 거예요. 자라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교회를 등지게 되는 것.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어나지 말아야 될 역설이 일어나기 때문에 차세대들이 교회를 떠난 거죠. 저도 사실 저의 마음속에 제가 목회자를 헌신할 때
목회자로서의 소명과 헌신을 가로막는 한 추억이 제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것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닐 때 예배를 마치고 어른들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인사하시잖아요. 마침 가운을 입고 인사하시는데 어느 권사님이 막 오시더니 멱살을 잡고 막 담임 목사님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춤추는 것은 아닐 테고 왜 저러실까 그렇게 봤는데, 교회 이전 문제 때문에 그 교회가 그 도심 중심부에, 그 지방 도시의 중심부에 있었는데 너무 낡아서 재래식 화장실에 너무 막 화장실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땅 이 값이 비싸니까 조금 15분 20분 떨어진 외곽으로 이사하면서 이렇게 재건축을 해서 이사해야 되는. 근데 그 권사님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내가 헌금해서 이 벽돌 산 건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못 간다고. 목사님 역사를 흔드는 장면을 제가 어렸을 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그렇게 충격인지 몰랐는데, 내가 목회자로 헌신할 때 보니까 나 멱살 잡혀야 되나 막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나 멱살 잡히기 싫은데 막 그러니까 그런 그 머릿속의 장면들이 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분은 참 헌신을 많이 하신 분이겠죠. 평생을. 교회가 이전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겠죠. 뭐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은 분명히 그분은 먼저 된 분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나중된 분이 되신 거예요. 여기서 먼저 됐다라는 걸 헬라어로 단지 순서적인 의미가 아니라 먼저라는 것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가치 있는, 어너러블한, 밸류어블한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먼저라는. 그러니까 이 순서적인 처음 나중이 많이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먼저라는 의미는 보다 가치 있고 보다 고귀하고 보다 존귀한 그런 어떤 의미. 나중이라는 것은 무가치한, 바람직하지 않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의미가 나중이라는 그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바람직한 헌신과 바람직한 존중받을 만한 그러한 헌신을 했는데 한순간에 나중된 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저희 같은 목회자들의 문제, 타락, 탈선뿐만이 아니라 교회 리더십들의 잘못된 어떤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된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 앞선 이덕주 교수님과 김효세 목사님, 결국은 그 메시지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냐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의 모습을 보일 때 안타까운 모습들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씨앗을 교정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의 내용일 겁니다. 어느 포도원 품꾼,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추수하기 위해서 일꾼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포도라는 그 과일의 특성상 단기간에 포도를 추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일꾼이 필요한 것이죠.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나가서 일꾼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과 약속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4인 가족의 1일 품삯, 표준 임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정당한 품삯을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일꾼이 부족해서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불러 모읍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이 추수에 대한 열심, 그리고 일하지 않는 그런 일꾼들에 대한 안타까움, 모든 것이 종합이 되어서 정오에도 나가서 일꾼을 불러 모읍니다. 오후 3시에 나가서도 일꾼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나가서도 일꾼을 불러 모읍니다.
이제 하루의 일과가 마치고 오후 6시가 되어서 품삯을 지불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일 나중에 온 일꾼으로부터 품삯을 지불하도록 합니다. 이제 줄을 서서 품삯을 받습니다. 1시간 일한 일꾼이 봉투를 받았는데 그 봉투에는 한 데나리온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있었을 때 1시간 일한 일꾼이 이제 한 데나리온이라고 적혀 있다고 보세요. 옆에 오후 3시에 온 사람, 3시간 사람이 그 견돈줄로 받겠죠. 얼마 받나고? 그랬더니 한 데나리온 했더니까 이분이 입이 활짝 벌어졌겠죠. 왜 그럴까요? 계산이 된 거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3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얼마를 줬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죠. 3데나리온. 순간적으로 계산이 된 거죠. 그 옆에 앉아있던 사람도 시력이 좋아서 받겠죠.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정오에 온 사람은 얼마를 받아야 돼요? 6데나리온. 옆에 앉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을 보고 하루 종일 일한 오전 6시에 온 사람은 완전히 막 환호를 불렀겠죠. 왜 그럴까요? 얼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지죠. 얼마를 받아야 되죠? 버전이 달라요. 왜? 12데나리온. 그러니까 막 기대감이 불러일으키는. 그런데 놀랍게도 3시간 일한 일꾼에게도 한 데나리온. 정오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마지막으로 이른 아침에 제일 먼저 와서 하루 종일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여러분이 오전 6시에 온 일꾼이라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죠. 사회 노조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이건 반드시 고속감이죠. 노조가 있었다면. 이건 사회 경제 정의로 볼 때는 완전히 잘못된 주인입니다. 잘못된 주인이에요. 그런데 고소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항의합니다. 아니 어떻게 본문에도 나오죠.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하루 종일 본문에 이렇게 강조했죠. 떼약볕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이 해가 쨍쨍 내리쬐는 이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일한 나에게도 어떻게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느냐? 이거는 정의롭지 못하다.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주인에게 항의합니다. 주인은 2가지를 대답합니다. 첫 번째 대답. 내 맘이다. 내 맘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건 내 맘이다. 두 번째 대답이 더 중요합니다. 내 맘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선함을 악하게 보느냐? 지금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항의는 사회 경제 정의로 볼 때는 합당한 항의처럼 보이지만 주인은 지금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에요. 다시 테이블 거슬러 올라가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을 오전 6시에 부를 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죠? 약속했어요. 근데 약속대로 지불한 거예요. 그거는 정의죠. 계약대로 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항의한 것은 만일 주인이 하루 종일 일한 자기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6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2분의 1을 주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면 12분의 1을 줬다라면 페어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줬습니까? 모두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주인이 악한 것입니까? 은혜로운 것입니까? 덜 준 것이 아니라 더 준 거죠. 덜 준 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주어야 될 사람에게는 줄 것을 주었고 덜 줘도 되는 사람에게 더 준 것이지 더 줘야 되는 것을 덜 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맞게 했습니까 제가? 예. 저녁이 되다 보니까 더 줘야 되는 것을 덜 준 게 아니라
덜 주어도 되는 것을 더 준 것이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므로 나의 선함을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그렇게 디펜스를 한 거예요. 주인의 조치는 불의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인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약속한 것을 주었어요. 약속을 지켰어요. 그런데 덜 줘도 되는 사람에게 더 준 것은 악함이 아니라 선함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선함을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이렇게 대답한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불평, 원망, 혹은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이 하나님의 악함에 대한 우리의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편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사회 경제 질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느 날 저에게 제가 어느 식사 자리에서 그 자리에 믿지 않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대뜸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듣기로는 마음대로 죄 지면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십자가상의 한 강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예수님 만났을 때 너가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구원을 허락받은 십자가상의 한 강도를 얘기해. 그런 십자가상의 강도가 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죽기 직전에 딱 믿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도 구원 얻느냐고. 구원 얻죠.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너무 담대하게 해서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게 여러분 굉장히 경제적인 것 같죠. 믿으려면 그렇게 경제적으로 믿어야지. 평생을 왜 이렇게 얽매이다가 그러냐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받는 구원도 똑같은 구원이라면 그때 가서 믿으면 되지 굳이 그렇게 오랫동안 믿을 필요 있냐 이런 분이죠. 여러분 가운데 또 감동받으시고 또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런 분 계세요? 그걸 몰랐네 내가. 어떤 분 그런 표정이 그러네 그러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때부터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알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십자가상의 이 강도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믿은 거예요. 처음 만날 때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났을 때 받아들인 거죠. 그러므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서 미룬다고 나는 마지막에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우리 일평생 헌신하면서 신실하게 믿는 사람의 받은 구원과 앞서 말한 대로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또 성공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 사람. 그런 십자가상의 한 강도의 구원과 동일한 구원이라면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천국에서 같은 레벨로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 주인의 선하심을 우리가 거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가에 대한 상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하는 거죠. 사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들이 부모들이 제안하고 있어요. 주인의 선함을 거스르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거스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구원과 동일하게 주실 수 있는가?
그런 마음.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헌신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한 자와는 뭔가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뭔가 달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많은 경우에 이 상급을 말씀하지만 성 버나드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고전 책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상급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것 자체가 상급이기 때문에 다른 상급을 구하지 않는다. 상급이라는 그 언급을 하신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저는 그게 해석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기대와 보상과 공로의 심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주인의 이 조치에 대해서 만일 이 일꾼들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일한 그 품꾼이 한 데나리온밖에 받지 못했을 때 이렇게 주인에게 말한다고 생각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 2탄이다. 이렇게 만일 다시 이 비유를 다시 만든다고 한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일한 일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오늘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제가 많은 포도원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멋지고 선한 주인이 계신 포도원에서 일한 것은 처음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일해서 정당한 품삯을 받은 것이 당연하고 그런데 저렇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에게도 나와 동일한 품삯을 주는 이런 멋진 주인이 계신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일한 것은 저에게 영광입니다. 주인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인 너무 멋지십니다. 저는 이 주인과 함께 일한 것을 평생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만일 이렇게 반응했더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먼저 된 자는 계속 먼저 될 것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훈하셨을 것이라는 거죠. 분명히 하루 종일 일한 것은 먼저 된 자예요. 영광스러운 것이고 존귀한 것이고 값진 일이고 존경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한순간에 나중된 자가 돼버리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의 다툼, 분열, 아픔, 상처가 교회에 등록한 지 새가족반에 있는 분들이 교회 혼란케 하는 분 봤습니까? 물론 이단, 교회를 혼란케 하려고 작심한 그런 침투된 신천지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교회의 혼란의 중심은 먼저 된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먼저 된 이들. 많이 헌신하고 하루 종일 일하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하는. 그런데 왜 한순간에 나중된 자가 되죠?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준 보상이 뭐예요? 품삯이 동일하다면 보상이 뭐예요?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뭐예요? 보상은 더 일한 거예요.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 그 자체.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헌신의 보상은 헌신 그 자체입니다. 실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교사로서 헌신한 그 보상은 여러분이 교사로서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그 자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보상을 누리는 거예요. 이쪽만 아멘하고 이쪽은 별로 아멘 안 하세요. 기대했던 답이 안 나왔습니까? 나중전자가 되고 싶단 말입니다. 많이 헌신할수록
이 비유를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선하신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주인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저는 12시간이나 경험했어요. 저 사람은 죽기 직전에 주인의 선하심을 그 순간에만 경험했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주인의 선하신 주인과 동행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따주는 것을 먹었지만 저는 그 포도원에서 추수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선하심에 참여할 수 있던 것이 저에게는 축복입니다. 헌신 그 자체가 헌신의 보상이다. 이럴 때는 먼저 된 자가 계속 먼저 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역전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수고하고 정말 교회 많은 사역 중에서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교사로서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수고가 최고의 헌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수고보다도 여러분의 수고가 훨씬 더 값져요. 그런데 그 수고와 헌신이 나중된 자가 되어버리지 않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억울해 보이고 나 이렇게 수고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직분도 안 주시고 간식도 안 주시고 주차도 안 되고 방이 없어 맨날 돌아다니고 방은 예수님 오실 때부터 없었어요. 방도 없고 뭐 많은 억울한 게 있지만 여러분 먼저 된 자의 그 아름다운 가치를 우리가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오전 6시에 온 일꾼인가 오전 9시에 온 일꾼인가 12시에 온 일꾼인가 오후 5시 일꾼인가 여러분은 어떤 일꾼이라고 생각하세요? 오전 6시에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제가 그 어느 교회에서 사실 이 설교 오래전에 하면서 그냥 꼭 손들라고 한 것은 아닌데 오전 6시에 온 분 계십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뻗쩍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큰일 났다 이거 지금. 그 드시면 안 되는데 가만히 계셔도 되는데 그냥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식은땀이 난 거예요. 제가 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대부분 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오전 6시에 왔다고 다 생각해요. 우리 모두는 다 오후 5시에 왔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왔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감사한 건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오전 6시에 물론 주일날 일찍 나오고 일부 예배 나오느라고 오전 6시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자기의 수고는 과장하고 확대시켜서 나는 집에 누워서 자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봉사에 나는 오전 6시에 왔다고. 본인이 설정해요, 본인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 믿고 헌신했더라도 나는 오후 5시에 부르심을 받았다. 이 생각한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전 6시에 왔다 그러니까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눈치가 빠르죠. 어떤 분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제가 들까봐 제가 빨리 말을 끊어버렸는데 어떤 분 막 들 뻔했어요. 제가 차세대 전도사할 때부터 봉사했다 그래서 오전 6시 왔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분은 뭐예요?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와 찬양이 가득할 때 그분은 계속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 교사 공동체 가운데는 나중된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역설을 다시 뒤집어서 포도원 품꾼의 2탄을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많으나 온누리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좀 하나님 나라의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기록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헌신의 의미입니다. 왜 많은 헌신을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시험에 들까요? 많이 헌신한 분일수록 교회에 큰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뭘까요? 어쩌면 그 헌신의 이면에 많은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 많은 어떤 보상 심리, 공로 심리.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로패 이런 거는 만들지 말자. 그렇게 말해요. 저도 무슨 외부 단체에서 무슨 감사패 그러면 제발 그 감사패 좀. 괜히 그거 창고에만 무겁고 그런 걸 우리 교회 안에서는 좀 하지 말자. 그 수고할 수 있음이 감사하다. 그 헌신할 수 있음이 감사하다. 그런 의식적인 우리 교회가 될 때 정말 먼저 된 자가 계속 먼저 되는 그런 역전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교사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해야, 그런 십자가의 도를 체험해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학생들이 볼 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정말 가장 많이 수고한 분이 가장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가장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이 짜증이 넘치면, 불평이 넘치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먼저 된 자가 나중돼 버리는 거예요. 권력이 아니죠. 네,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교사 선생님이 그 교육부에 오래되신 분이에요. 근데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연말에 목사님 이제 제가 나이도 있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마음을 꿰뚫어보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막 금속이 들려오는데 제가 계속해야 되겠죠? 계속해야죠. 그런 말씀 들리는 거예요. 말씀 제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죠? 그러는데 이상하다. 이게 어디서 들려오는 것일까? 어느 게 진짜 소리지? 저는 그게 진짜 이런 은사가 있을 수 있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셔야죠. 그랬더니 그렇죠. 그러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셔서 또 얘기하세요. 또 들리는 거예요. 말씀은 제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죠. 그런데 계속 해야 되겠죠. 계속 하셔야죠. 제가 만약 그랬으면요, 저를 탄핵했을 거예요. 일 잘하는 교사를 해고했다. 이래가지고 일단 제가 살고 봐야 되니까 계속 하셔야죠. 그분 아직도 하고 계실 거예요. 아직도. 그만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불편한 거라는 거죠. 사실은. 쉬어야 되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섭섭하게 쉬시면 말라는 거예요. 힘들면 나 힘들어서 쉬겠습니다. 봉사하면 기쁘게 봉사하고. 뭔가 막 이렇게 꼬여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실타래처럼 꼬여 있어가지고 이게 또 한 해 뒤에 꼬인 게 아니라 수십 년을 꼬여가지고 이게 풀려면은요, 시리어 막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역사가. 먼저 된 자인데 나중돼 버리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 알아주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아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누가 알아줘서 해결하면 습관이 돼요. 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하루 종일 때 앞에서 얼굴이 다 탈 정도로 일했는데 얼굴 타지도 않고 선크림 바르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보상을 주니 이건 엄폐하다. 그 마음이 드는 순간 그걸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상처를 거부하고 감사로 나는 하루 종일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런 어떤 영성으로 만들어갈 때 놀랍게도 먼저 된 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교사분들이 먼저 된 자의 영성을 지켜가고 승리하는, 우리 자신이 섬길수록 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우리 교사들 다 되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지체들을 부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에 소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영혼들을 돌보기 전에 우리 자신의 영혼을 잘 돌보고 참된 헌신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열심에 이면에 감추어진 우리 자신의 기대, 보상, 공로, 때로는 욕심, 잘못된 열심들을 다 제거하고 봉사할수록 더 기쁨이 풍성하고 헌신할수록 더 감사가 넘쳐나는 먼저 된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